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 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된 다 같이요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 말씀 가지고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외는 아니지요. 우리는 그래서 타인의 장점을 보면서 그것을 배우려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단점을 볼 때는 반면 교사 삼아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역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논어에서 삼인행 필유하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3명이 길을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거죠. 좋은 사람의 좋은 점은 반드시 본받아 배우고 만약에 같이 3명이 가는데 한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좋지 않음을 보면서 나를 돌이켜보며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스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귀하고 중요한 장점은 없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임을 시편 곳곳에서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윗의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메리 에번스 목사님은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윗의 매우 사랑스러운 재능 중 하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비판을 들을 줄 아는 능력이다 라고 말했어요. 물론 이것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그냥 막 팔랑귀가 돼가지고 그냥 어떤 말이든 들으면 그래? 또 이 사람 말 들으면 그래? 하면서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말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을 하지만 그 중에서 딱 하나님의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라고 그것을 캐치하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확신이 들면은 그것을 목숨을 다해 순종하는 자세, 바로 이것이 다윗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단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우리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윗 역시도 분명히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송병현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는 대체로 큰 일에 대범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사소한 일에는 허점을 많이 드러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과 교훈을 준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큰 일에는 정말 그 뚝심 있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나갔는데 일반적으로 조금 덜 중요한 것 같은 일에는 실수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사울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죠. 옷자락 벤 것만으로도 마음 아파하면 안 된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졸부 나발에 대해서는 격분하면서 내가 이 녀석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라고 흥분을 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장남 암논이 악행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걸 방치했어요.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러자 압살롬이 스스로 자기 여동생의 치욕을 복수하겠다고 배다른 형인 암논을 죽이게 되죠. 그런데 그 압살롬 역시도 방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우유부단한 태도 때문에 이 가정이 완전 풍비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큰 일에는 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도 역시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고 작은 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행히도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아니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이 생각할 때는 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야?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럴 수도 있지만 잘 우리 성도끼리는 가족끼리는 잘 알 수 있겠죠. 나의 장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의 장점은 무엇이고 나의 단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실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아 성찰, 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무엇인지만 제대로 알 수 있다면요, 그러한 분은요 인생의 절반 이상을 성공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나를 파악하는 것, 내 장점과 단점을 파악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장점 단점과 타인이 생각하는 나의 장점 단점이 어느 정도는 어떻게 돼요? 일치해야 돼요. 이게 너무 다르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나의 장점은 너무 착하다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말에 동의를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장점이 착한 게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그건 장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단점이 뭔지를 정확히 드러내는 발언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모르는 단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다윗의 장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점은요 하나님과 관계할수록 더욱더 커져가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을 포함하여 또한 다윗을 포함하여 모든 인생이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격분하여 나발과 나발에게 속한 모든 벽에다 오줌 싸는 녀석들은 다 죽이겠다고 부하 400명을 데리고 다윗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줄 음식과 선물을 챙겨가지고 다윗을 맞이하러 오죠.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자 그녀의 지혜로운 말로써 다윗에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잠시 다윗을 떠나갔던 그의 이성과 그의 안에 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제정신 차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블레스한다는 이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축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막아주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비가일 자체를, 그녀를 칭찬합니다. 그리고선 그녀가 준비한 모든 음식과 선물을 들고는 돌아가죠.
이제 아비가일은요, 한숨을 아마 긴장했던 아비가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돌아가니까 하면서 아마 한숨 났을 거예요. 그녀는요, 천국과 지옥을 지금 오가는 그러한 오후를 보냈죠.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오후를 보내고 나서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집에 들어오기 전 몇백 미터 전부터 뭐가 들려요? 풍악 소리가 들려요. 코 고는 소리가 아니라 풍악이 들려요. 풍악이. 예, 풍악이 들리고 잔치 소리가 들려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와봤더니 뭐 하고 있어요? 이 바보 같은 남편 나발은요,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고 혼자 술에 취해가지고 옷은 반쯤 벗고 막 신나서 막 놀고 있단 말이죠. 하인들과 온 동네 친구들 불러다가 놀고 있어요. 얼마나 이 잔치를 크게 벌렸는지 사무엘서 저자는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주는 의미 여러분 좀 본능적으로 느껴지시죠?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라는 게 어떤 잔치냐? 도대체 이 나발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의미는 이거예요. 나발은 주제 파악, 상황 파악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는 미래의 왕이자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을 모욕을 주고 다윗의 자존심을 짓밟아 놓고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인 양 잔치를 벌리는 아주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만큼 그가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왕과 같은 잔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동시에 이것은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나발은요, 사울과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는 소문을 알고도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점에서 사울과 어때요? 똑같아요. 사울 역시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대적하죠.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로버트 버건이라는 목사님은요, 사울과 나발을 비교해서 그들의 비슷한 점을 다음과 같이 나열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회적으로 모두 가문의 여성 구성원이 다윗과 혼인하고 다윗을 도와 사적 재난을 피하게 행동했다. 둘은 다윗에 의해 생명이 보존된다. 둘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된다. 이런 점에서 나발과 사울은요, 동일인이에요. 나발의 많은 부분이 사울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반면에 오늘 이야기에서도 여전히 아비가일의 그 아름다움은요, 지혜로움은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리석은 남편을 대하는 그녀의 지혜와 배려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매님들,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이 먼 옛날 아비가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인이 정말 생명 걸고 이 바보 같은 남편이 속된 말로 싸질러 놓은 이 오물과 같은 일을 목숨 걸고 처리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오기 전에 몇백 미터 전부터 막 풍악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설마 하고 집에 들어와 봤더니 온 동네 남자들 친구들 다 불러서 술 먹고 반쯤 옷 벗고 막 파티하고 있고, 남편은 상위에 올라가서 머리에 띠두르고 탬버린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장면을 본 아비가일 된 우리 자매님들 뭐라고 말할 거예요? 저 같으면요, 일단 먼저 등짝 스매싱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등짝. 이 미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 왼수 같은 인간아,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지금이 술 퍼먹을 때냐? 당신 방금 죽다 살았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나 해? 이 왼수야. 너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죽는 줄 알았어. 이러면서 난리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한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해요. 남편 등짝 스매싱 한 번이 아니라 몇십 번 때리고 그랬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들 여러분들 보고 잘못했다고, 우리 자매님들 보고 그거 잘못된 거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일반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어땠어요? 달랐어요. 아비가일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면요,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남편, 이 바보 같은 남편이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술에 취해 마음이 어땠어요?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했다 그래요. 이 어리석은 남편은요, 정말 이게 순진한 건지 무식한 건지 그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술 취해서 헤헤 이러면서 막 좋아서 탬버린 흔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내가 아이고 하면서 한심하기도 하고, 그 어리석은 남편을 보면서 정말 너도 안 됐다 이런 애처로운 마음, 연민을 가지고 내버려 둔 것이.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술에 취했을 때 오늘 막 지금 저녁에 뭐라 그래요. 그럼 다음날 아침 남편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어제 내가 무슨 일이 있었어? 내 등이 왜 이렇게 빨개? 이럴 거 아니에요. 맞은 것도 잊어버리고 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잊어버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아비가일은요, 어리석은 남편이 맨정신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지 않아요. 피하지 않아요. 정면으로 대면합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이 제정신이 되니까 남편에게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상히 얘기해요. 당신의 그런 말 때문에 다윗이 당신과 우리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 하인들 다 죽이러 왔는데 내가 당신이 안 준 음식들 이거 챙겨가지고 급하게 가가지고 겨우 살았다. 알기나 하냐? 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발의 반응에 대해서 사무엘서 저자는요, 37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하반절, 그가 낙담하여 몸이 어떻게 됐어요? 돌과 같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요, 좀 더 완화해서 좀 의역을 해준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킹 제임스 번역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했는데 이렇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 안에서 죽었고. 마음이 그 안에서 죽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아마도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샥을 받은 거죠. 쇼크를 받아서 이 사람이 막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심리적인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그러한 충격을 받고 심리적인 상태가 되면 그게 어디로 나타나요? 몸으로 드러나게 돼 있죠. 결국 그는 그 순간 쇼크를 받고 병상으로 눕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나고 나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학자들은요, 그의 증세를 보아서 아마도 뇌졸중일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뇌졸중일 것 같은 게 일리가 있어요. 아마 그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평소에 술을 즐기고 파티를 즐기고 고기 좋아하고, 그래서 아마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거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고혈압 약 먹고 있는데요. 고기 좋아해가지고. 술은 안 먹지만 소다를 또 마시니까 이제 고혈압인데요. 약을 먹는데.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혈관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다가 충격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그 순간 충격을 받고 뇌졸중이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학적인 정확한 병명이나 정확한 사인을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어요. 이럴 것 같다라고는 할 수 있죠. 하지만 그의 죽음에 관해서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서 저자는요, 그가 왜 죽었는지 정확히 밝혀요. 한번 보실까요? 왜 죽었습니까? 38절입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삶과 죽음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죽음이든 뭐 그냥 아유 잘됐다 이런 죽음이든 아니면 뭐 사고든 뭐든지 간에 결국에는 죽고 사는 건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말은요, 절대로 100% 틀릴 수 없는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발은 죽은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는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이 나발을 치셨을까?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냥 평생 잘 살다가 자기 연수에 맞게 자연사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발을 치셨을까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발을 치셨을까요?
다윗에게 음식 안 준 것이 그 정도 치실 정도의 잘못일까요? 물론 나발이요, 다윗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자유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싫어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친다면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발을 치신 게 아니에요.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왕을 나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노골적으로 모욕하고 자존심을 짓밟고 창피스럽게 창피를 줬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서고 하나님을 경멸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과 똑같이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 그래서 손을 안 댄 거예요. 그런데 일개 졸부에 불과한 나발은요, 겁도 없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노골적으로 모욕하고 무시하고 비난한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대적한 것과 똑같은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똑같은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발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나발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했고, 아비가일과 달리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다윗을 경멸하기로 그렇게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하나님이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서 전체에 흐르는 정신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해주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향과 반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고 가는 방향을 같이 파도 타기 하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향은 사울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오늘 질문 하나를 더 던져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이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나님이 나발을 치셨다라는 이야기를 볼 때, 이런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는 내 자신을 다윗에게 대입합니까? 아니면 나발의 입장에 대입합니까?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 특히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우리는 다 나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편,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할렐루야 이럽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할렐루야를 외칩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 너무 두렵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계시죠. 나발의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면에 다윗이 경험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모욕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답해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이에요?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예요? 둘 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나발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다윗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자주 다윗에게 대입하다 보니까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갚아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이 성공 스토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극단적인 믿음을 가진 분들일수록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다 라고만 얘기를 해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블레싱합니다. 즉 축복합니다. 그런데 의역하자면은 찬양합니다. 나의 모욕을 갚아주시고 나 대신에 나발을 심판해 주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래요. 이 찬양을 들으면요, 굉장히 맞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남의 죽음에서 이렇게 노래를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나의 편,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이런 고백을 자주 하죠. 정말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셔요. 우리 편이셔요. 그런데 이 문구에 어마무시무시한 함정이 있어요. 눈치채십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나의 편할 때 뭐가 문제예요? 그 중심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 중심이 나예요. 내가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도우시는 하나님. 아멘이시죠? 괜찮습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위로가 되는 이 말이 동시에 너무나도 무서운 말인 것이, 이 말이 하나님은 나의 편,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 100% 성립하려면요, 먼저 내가 누구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오늘 도둑질 가니까 좋은 집을 만나게 하시고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그 집에 있게 해주세요. 도둑질 했는데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었어요. 야, 역시 하나님은 나의 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우주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을 마치 나를 서포트하는 그런 식의 잘못된 신앙,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왜 나발을 치시고 다윗의 모욕을 왜 갚아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아까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선 거예요? 다윗이 지금 누구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했잖아요. 다윗이 원래는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 나발 이 자식 내가 죽인다 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튕겨져 나왔어요. 하나님 편에 잘 붙어 있다가 너무 흥분하는 바람에 하나님 편을 박차고 나와서 내가 갈 테니까 하나님 내 편이 되십시오 이러면서 내 중심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범죄할 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가지고 정신 나간 다윗 정신 차리게 하면서 다윗을 어느 편으로 옮겨놨어요? 다시 하나님 편으로 옮긴 거예요.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하나님 음성으로 파악하고 분별하고 그 말에 순종하여 다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나발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하여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 공자가 말한 것처럼 나발과 다윗의 이야기에서는 우리는 항상 내가 다윗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나발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두 사건, 두 사람 모두에게서 뭐 해야 돼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아니라 내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편 되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날 대신하여 갚아주시는 거예요. 나발처럼 자기가 갚을 거 다 갚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편,
갚아주시는 하나님?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터 브루거만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같이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가엾은 나발은 누가복음 12장 자신의 부를 그렇게 자만스럽게 즐겼던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서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죽고 말았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함으로써 살았다. 나발은 다윗의 길을 거스르려 하는 모든 자 사울까지 포함하여 강력한 경고의 표상이 된다. 정말 정확한 말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처럼 그 모욕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나발의 하나님처럼 경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자는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발이 그 일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고 그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는 진짜 균형 잡힌 말씀 속에 있는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제 미망인이 된 아비가일을 찾아가 청혼을 합니다. 프로포즈도 왕쯤 되면은 직접 안 해요. 아랫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결혼하자, 전해라 이래요. 그러자 아비가일은 그 청혼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흔쾌히 승낙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약간 마음이 불편한 우리 남성들 나오시죠? 나를 나발에다 이렇게 대입하는 분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2004년 외국계 보험회사에서 한 광고, 영상 광고를, 공중파 영상 광고를 냈는데요. 모든 남편들의 공분을 산 광고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를 둔 젊은 여성이요, 뭐 어찌된 이유인지 남편과 사별을 했어요. 그런 설정이에요. 그런데 젊고 멋지고 이렇게 저처럼 멋진 수트를 입은 그 라이프 플래너 남성분이 서류를 이렇게 끼고 그녀를 찾아오는 그런 설정이에요. 그러면서 카피가 이렇습니다. 여성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미망인이 10억을 받았습니다. 그저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라며 하나부터 10까지 도와주었습니다. 남편의 라이프 플래너였던 이 사람, 이제 우리 가족의 라이프 플래너입니다. 변하지 않는 푸른 약속, 푸른 땡땡 생명. 이걸 본 남편들이요 다 공분을 했어요. 이 분위기가요. 뭐 당연히 뭐 보험은 그런 거니까 당연히 하는데 마치 분위기가 마치 그 남자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잘생긴 플래너가 와가지고 이런 그런 뉘앙스를 띠면서 모든 남자들이 다 열이 받았어요. 완전 어이없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회사 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겠죠. 아마도 이 회사는 자기네 회사 상품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월등한 그런 보험금을 지급한다, 뭐 그런 것을 선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본문의 이야기는요 그리 편하게 우리가 읽히지 않는 거죠.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특히 우리 유교적인 이 문화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요 아마도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이 막 나발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나랑 결혼합시다 이랬던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마도 일정 애도 기간을 보냈던 것으로 학자들은 파악하고 있고 그것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는요 굉장히 거북한 부분이죠.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다윗의 이야기를요 너무 이렇게 집중한 나머지 오늘 벌어지는 내 이야기로만 너무 받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어떤 분은 300년? 뭐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3000년 전의 일이에요. 3000년 전의 일은 까마득해요.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이때 당시에는 이 구약성경 율법에는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죠. 아시죠? 기업 물을 자. 무슨 말이냐면요,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형이든 동생이든 둘 다 결혼을 했는데 한 형이, 예를 들면은 형이 아이가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생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어요? 그 형의 아내, 그러니까 형수죠. 형수를 자기 아내 삼아서 형의 대를 이어줄 의무가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제도예요. 이걸 고엘 제도라 그래요. 기업 물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누가 왔어요? 이 땅에? 먼저는 다윗이 왔어요. 다윗 역시도 고엘 제도 집안이잖아요. 할머니의 할머니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족보가 누구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 역시도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대할 때 너무 오늘날의 비유로 봐서 불쾌하게 생각하시지는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선남 선녀, 잘생기고 예쁘고 똑똑한 다윗과 아비가일이 재혼을 했어요. 이 재혼은요,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에게는 매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갑부였던 나발의 전 재산이 죽고 나서 누구 것이 됐어요? 당연히 아비가일의 것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아비가일이 다윗과 결혼을 하니까 그 나발의 전 재산이 누구 것이 돼요? 다윗 것이 됐어요. 다윗은 이제 고생 끝이에요. 그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정말 이 아비가일이 사랑스럽고 지혜롭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덕분에 물질이 따라오면서 이 도망자 신세를 면할 수 있고 자기 부하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경제적인 파운데이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한편 그녀는 갈렙 족속에게 시집간 여자였기 때문에 갈렙 족속이 다윗의 정치적인 지지자로 돌아설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43절 44절을 보겠습니다. 이 앞부분 이야기도 불편하지만 43절 44절은 더 당황스러워요. 그렇게 좋아서 아비가일과 결혼했는데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또 아내를 얻었어요. 아히노암이라는 아내예요. 당황스럽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0년 전 이야기고 그리고 왕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안타까운 얘기는 뭐예요? 44절이죠. 다윗의 본처인 미갈은 어떻게 됐어요? 발디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됐대요. 학자들은 연구해요. 아마 다윗이 재혼을 했기 때문에 미갈이 시집 갔을 것이다. 아니다. 그거 상관없이 미갈이 먼저 시집 갔기 때문에 다윗이 결혼을 했을 것이다. 아니다. 미갈은 가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 사울이 억지로 보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알 수 없어요. 무엇이 진짜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먼저 재혼했을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부부의 약속을 깼을 것 같아요? 저는요. 지금 이 상황이 어때요? 미갈 입장에서는 우리 아빠는 다윗을 못 잡아 죽여 안달이에요. 남편 못 본 지가 5년 이상이에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다윗 입장은 어때요? 내가 미갈 사랑하지만 그 미갈 아빠가 맨날 나 죽이려고 이 난리니 도대체 이거 뭐 다시 가정을 합칠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도망자 신세 5년인데 외롭고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이 각자의 길을 가게 만들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대하면요,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도대체 왜 사무엘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딱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었을까라는 고민이 돼요. 이런 고민을 우리 신학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메리 에번스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다윗의 기능장애적 가족에 생길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일 수 있다. 심히 동의가 되는 해석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이러한 이 가정사에 원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다윗이 아내를 점점 많이 갖게 되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 다윗의 가정에 벌어질 피바람의 예고와 같은 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제가 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아내가 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요번에 준비하면서 다시 자세히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들 솔로몬만큼은 아니지만 다윗도 만만치 않게 아내가 많았어요. 첩도 많았어요. 자식도 많았어요. 무지하게 많았어요. 이름 성경에 한 번이라도 나온 아들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 이름 기록되지 않은 아들은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다 하나님 편에 서 있었는데 이 문제만큼에 있어서는 다윗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가요 이미 10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너희가 왕을 원할 때, 왕을 세울 때 너희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고 그 왕은 이런 걸 지켜야 된다라고 미리 알려줬어요. 하나님 편에 서는 왕은 이런을 해야 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7장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이요 미리 예언하시기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왕은 병거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은. 왜냐하면 그걸 의지하게 되니까.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쾌락에 빠지고 아내들의 유혹에 빠져서 이방신들, 이방 공주들을 아내를 삼으면서 그것들을 섬기게 될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어요. 다윗이 다 지켰는데 문제는 많은 아내를 두었죠. 나발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 역시도 자기의 선택으로 결국에는 자기의 가정에 피바람이 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결국 왕으로 세우시고 당신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약한 다윗의 모든 단점을 상쇄할 수 있었던 다윗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도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이론상으로는 안 지어야 되는데 진짜 사랑해도 우리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져요. 우리의 사랑이 완벽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한 사랑이죠 우리의 사랑은. 그런데 진심이에요.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다한 거예요. 그래도 죄를 져요. 실패하고 연약하고 넘어져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삶을 내가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셔요. 누구처럼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막았던 것처럼 막아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져도 끝내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또한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거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결국에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